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역대하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가 오는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역대하 6장 말씀 함께 보게 됩니다. 성전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봉헌을 합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서 또 축복을 하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솔로몬의 고백들이 담겨 있는데요. 솔로몬의 초창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캄캄한데 계시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절 말씀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보면은요, 그때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에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5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때가 이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봉헌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성경 15장 끝자락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름을 보통 여기서는 상징을 합니다. 온통 구름이 이 성전 주변을 가득하게 메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구름을 자욱하게 하셔서 얼마나 자욱하게 만들었는지 이 14절 말씀에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상황, 바로 앞에 누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너무 안개라든가 구름이 자욱해서 이게 무엇을 하는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구름이 가득했어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숨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할 때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이게 두 개의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상황이 낮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불 기둥으로 임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상상을 저는 해보는데 밤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불 기둥이 성전에 잔뜩 임했으면은 야, 이거 사람들 큰일 났겠다. 불로 막 다 태워버리는 상황이, 그래서 아마 예배를 낮에 드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구름 기둥이 성전의 주변에 자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 구름을 통해서 자욱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름이 이 예배당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막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구름이 잔뜩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기쁜 마음이 먼저 드실 것 같아요?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 1절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라고 나와 있어요. 캄캄한데. 자신을 감추신 거거든요. 왜 감추실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드러내시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아마 우리가 만약에 이런 때를 경험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대놓고 드러내시는 날은 딱 한 번입니다.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심판의 날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마음껏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때입니다. 구약 성서 모세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직전에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해서 모세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게끔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전 봉헌할 때도 이렇게 구름으로 임재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구름으로 자신을 어떤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시는 모습이 묘사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시는 것을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질문인데 믿는 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저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답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답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어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알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당당한 사람, 그리고 거리낄 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게 좋아요? 늦게 오는 게 좋아요? 아마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을 거예요. 빨리 오시든지 천천히 오시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더 섬기고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살아갈 거라는 말이죠. 쉽게 답하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냐면 빨리 오세요. 당장 내일이라도 오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를 그 종말의 때의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갔죠. 근데 오늘 6장 말씀은요. 그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나는 숨어 있을 거야 라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숨어 계시지 마십시오. 심판의 때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숨어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주님 오십시오.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늦추지 마시고 그렇게 숨어 안 계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지금 솔로몬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절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 숨어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구름 가운데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사오니 하나님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고백과는 어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숨어 계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우리 고백들이요.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드러내 주시고 저와 항상 손잡고 같이 걸어가 주세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요.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뭐 숨겨둘 필요 없잖아요. 마음 다 까발려 놓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세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제 마음속에 오세요. 저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응답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의 행동을 더합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는, 왕으로서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몸을 돌린 다음에 회중을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의 자격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축복을 하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에게 축복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 축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고 무탈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해주시고요. 저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아들, 딸, 자녀손들에게도 큰 복을 주십시오. 결혼과 취업의 복, 이런 복들이 넘치게 해주십시오라는 아마 그런 복을 빌 겁니다. 근데 솔로몬도요, 그런 복을 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엉뚱한 복, 좀 독특한 복을 하는데요. 이 4절 말씀이 솔로몬이 했던 복이거든요. 근데 이 4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두셔야 됩니다. 어떤 복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지. 자, 우리 4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게 1번 복이에요. 복을 비는데 송축할지로다. 이게 왜 복일까? 백성들아,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그동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이 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축복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큰 복입니다.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복인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송축할지로다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렇게 송축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언약한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빚어내실 것이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 복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솔로몬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과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까지 오면서 놓치지 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라는 선포입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지금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역대하 6장 말씀은요 굉장히 소중한 솔로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이 말씀들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살다가 이제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솔로몬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빚어서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와도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는, 그래서 귀한 응답을 받으시는 소중한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빽빽한 구름 속에서, 캄캄한 구름 속에서 자신을 숨기셨던 하나님을 이제 솔로몬은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모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소망들,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복이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결한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 안에 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